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은 뭐랄까, 당시 지도자들, 특히 이제 목자나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죠. 맞습니다. 경고와 또 약속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요. 백성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하죠. 네, 1절부터 바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목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아, 여기서 목자라는 건 진짜 양치기가 아니라.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뭐 이런 경고인 거네요. 2절에 보면요. 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냥 혼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뭔가 상황을 바꾸시려는 것 같아요.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도 나오잖아요. 3, 4절.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남은 자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모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제대로 돌볼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세요. 아, 이전과는 다른 지도자들. 그렇죠. 그 결과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다. 4절. 아주 구체적인 희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패한 리더십에 대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 이게 같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네, 아주 중요한 예언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 목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왕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6절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점, 이게 핵심인데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네, 그 이름 자체가 그 왕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될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전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부분을 이 왕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구원의 스케일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과거의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사건을 넘어서서 아예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더 큰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7, 8절. 정확히 보셨습니다. 애굽 탈출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 걸 넘어서겠다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북방 땅,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인도해 내시는 그 일이 더 큰 기준으로 기억될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요. 그런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게 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도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9절. 그 정도였군요. 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며 할 것 없이 다 사악하다 11절, 심지어 성전 안에서조차 그들의 악행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안에서요? 어휴. 네,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까지도 뭐랄까 바알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하고 13절, 또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로 지적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아, 자기 생각대로. 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할 거야 이렇게 거짓된 안심을 시켜주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군요. 그쵸. 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스스로 나서서 예언한다고 하고요. 특히 그럴듯한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식으로요. 아, 꿈.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좋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내 말은 그런 쪽정이가 아니라 진짜 알곡이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불과 망치. 와닿네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건 또 좀 다른 결의 경고 같아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한 경고잖아요. 33절에서 40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인데요. 이게 짐, burden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죠. 짐, 말씀인데 짐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마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묻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함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 바로 짐, 마사이다. 너희가 내 말을 왜곡하니 너희 자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33, 39절 이렇게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가져오는 길이다. 40절.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는 정말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단호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의로운 왕을 통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엄중한 책임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전 이스라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권위 있는 목소리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메시지나 주장들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번 좀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의 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